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이 시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불렀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 계속해서 스데반이라는 이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일곱 집사 중에 하나였던 담대하고 복음에 똘똘 뭉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 스데반, 그 스데반이 오늘 결국 순교하는 말씀을 우리는 함께 읽은 말씀 앞절에서 묵상하게 되었죠. 5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더라. 마음에 찔렸는데 왜 이를 갈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흔히 마음에 찔렸다라는 말을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 쓰는 말인데, 실질적으로 본문이 말하고 있는 마음에 찔려라는 것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는 뜻이 아니라 격분한 상태를 해석한 말입니다. 스데반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선포했더니 완고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복음을 접할 때 일어난 현상을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이를 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갈아본 적 있으십니까? 잘 때 가는 이 말고 내가 마음 가운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이를 간다라는 표현을 들어보긴 했지만, 이렇게 이를 갈 정도로 화를 낸다는 것은 도대체 어느 것일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들이 복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나타나는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이를 갈았더라. 이것이 바로 악한 세상 가운데 복음이 전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결국 계속해서 스데반은 담대하게 자기에게 보여지는, 영적 눈으로 보여지는 일들을 선포했고, 그로 인해 그들이 격분한 나머지 하나같이 스데반을 끌고 성 밖으로 나가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7장 54절부터 우리가 묵상한 8장 8절까지 사이에 누구의 이야기가 자꾸 나오냐면 사울이라는 인물이 종종 등장하고 있죠. 스데반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 발 앞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1절을 보면 사울이 그가 죽임당할 때 마땅히 여겼다, 죽어 마땅하다라고 여긴 사람의 이름을 사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바로 바울 아니겠습니까? 바울. 회심하기 전 바울의 이름 사울, 회심한 후 사울의 이름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크게 보자면 사울과 스데반, 빌립이 너무나도 비교되고 있고, 이스라엘의 유대인들과 빌립이 전도했던 곳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정확하게 대비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볼까요? 19세기에 중국어 성경을 번역해서 출간한 사람이 누구냐면 스코틀랜드 출신의 선교사 로버트 모리슨입니다. 놀랍게도 중국과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복음이 빨리 들어갔죠. 중국 역사 중에서 외국인을 가장 적대시했던 시대 가운데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가 바로 모리슨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모리슨 선교사가 무슨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비전을 놓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를 어려움이 제일 많은 곳으로 보내주시고 가장 축복하기 어려운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좀 전하게 해주세요라고 작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대로 그가 당시에 가장 어려운 지역인
중국으로 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시작부터 매우 극심한 고통으로 인내하면서 선교 사역을 수행하고 있었고, 너무 어려운 곳이니까 동역자 자체가 없어서 더 힘들었다고 합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중국어를 배워야 했고, 당시에 모리슨과 함께 결혼했던 영국 의사의 딸인 메리슨 모튼이라는 아내는 그 당시에 광동이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광동에는 외국인 여성이 거주할 수 없다라는 법 때문에 심지어는 아내가 그곳에 들어와서 살 수도 없어서 모튼이라는 아내는 계속해서 중국 변방을 돌면서 거주할 곳을 찾다가 결국 건강이 좋지 않았고, 결혼한 지 6년 만에 아내가 세상을 떠났어요. 이쯤 되면 정말 이게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 사이에 얻은 두 자녀를 자신의 모국으로 돌려보내고, 모리슨이 홀로 계속해서 중국에 남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무엇일까? 고통의 시간을 보내며 했던 일이 바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1815년에 신약, 1824년에 구약까지 번역했고, 중국에 온 지 17년 만에 번역을 마무리했습니다. 17년간의 생활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고통을 참아내면서 이국 땅 자신을 적대시하고, 마치 오늘 성경 가운데 이를 갈며 자신을 쳐다보는 사람들, 툭하면 돌을 던지려고 준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17년을 한번 살았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17년의 일을 겪어내면서 총 그가 생애를 마감할 때 25년간 그가 개종시킨, 전도한 사람이 10명이랍니다. 흔히 세상의 잣대로 볼 때 25년간 사역하면서 10명밖에 전도를 못했다고?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가 고통을 겪어내며 번역한 중국어 성경이 중국 복음화의 초석이 되었음을 우리는 전해 듣고 있는 것이죠. 인생의 대주제가 고난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올바로 해석하는 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죠. 왜냐? 우리는 지금까지 고난 가운데 살았고, 지금도 이겨내고 있는 고난이 있으며, 앞으로도 닥쳐올 고난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왜 괜히 모리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오늘 스데반은 고난의 끝판왕인 돌로 쳐 죽임 당하는 일들을 경험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죠? 초대교회가 매우 크게 심하게 핍박을 받고, 스데반의 죽음의 모습을 보고 결국 흩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이 바라볼 때는 이제 교회가 구심점을 잃었구나 라고 생각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핍박을 통해 복음은 더욱더 확산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수많이 확산되어진 사람들을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하죠. 흩어진 하나님의 사람들. 그 디아스포라 가운데 오늘 대표적인 인물 한 명,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빌립이 어디를 갔다고요?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마리아라는 것은 우리가 익숙히 들어서 잘 알고 있죠. 유대인들이 겸상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들, 혼혈족, 그래서 혈통을 중시하던, 특히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건조 있게 선민 사상을 중요시 여겼던 유대인들이 겸상하지 않고 말도 섞지 않고, 심지어는 그 지방에 들어가지도 않았던 사마리아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마음에 가득 차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넘치니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는 일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했던 이야기가 오늘 나오는데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빌립이 전한 메시지와 빌립이 행한 표적을 보고 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전인적으로 회복이 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영혼이 변화되었고, 두 번째로 불치병이 고쳐졌더라. 구원받고 몸도 나았답니다. 이것이 바로 전체적인 삶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마지막 절인 8절의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사마리아 성 안의 분위기와 모습, 뭐라고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바로 큰 기쁨입니다. 첫 절과 끝 절이 굉장히 대비되죠. 우리가 첫 절에는 뭐라고요? 이를 갈거든, 마지막 절은 큰 기쁨이 있더라 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이를 가는 삶입니까? 아니면 큰 기쁨이 있는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고난은 반드시 결실을 맺게 돼 있다. 특히 하나님을 위한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도구가 될 뿐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받는 고난은 반드시 큰 기쁨을 낳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혹여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들, 내가 복음 붙들고 살겠노라 작정하며 겪어내는 고난이 있다면 기쁨으로 이겨내십시오. 반드시 결실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채워질 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이를 알아차리고 순교한 스데반과 이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 빌립과 그 당시의 믿음의 사람들처럼 오늘 하루 우리 복음을 들고 기쁨을 가득 채워나가는 삶 가운데 하루를 내어 던지는 주님의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온성과 같은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